수보리야 뜻에 어떠하냐. 여기서부터는 열이 실견분이구만요. 32분 가운데는 진리와 같이 열이 진리대로 실답게 정말 진실하게 보는 실견을 해라 그 말이죠. 실견하는 분 제5라 그 말. 수보리야 뜻에 어떠하냐. 가히 몸으로서 열애를 볼 수 있느냐. 그래서 그 밑에 규봉 스님이 소에는 뭐라고 했냐면은 근본은 다만 상으로서 부처를 여겼기 때문에 소승불교에서는 32상 석가모니가 바로 부처라고 보기 때문에 앞에 부주상에 대해서 앞에 부주상으로 보시를 하면 그 복덕이 공덕이 많다고 하는 그 말을 듣고 거기에 그 말에 대해서 의심을 일으키기 때문에 부처님이 의심을 일으키는 규봉소를 지금 하는 겁니다. 방금 그 수보리야 그 다음 줄 의심을 일으키는 까닭을 원인을 들어서 묻고 답을 해서 수보리로 하여금 의심을 제거해서 끊도록 하신 거다. 그래서 여기는 단구불행시 주상이라고 한 거죠. 부처를 구하는데 77페이지 둘째 줄에 보면은 제1은 단구불행시 주상이라고 나왔잖아요. 중간에서 끝까지 77페이지 둘째 줄 거기에 대한 해석입니다. 27단위 가운데 몸매를 가지고 열애를 볼 수가 있느냐고 부처님이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보리가 알고서 대답하기를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신상으로서 열애를 볼 수가 없다만. 부처님이 물으니까 거기서 알아차리고 수보리가 제대로 답을 하신 거죠. 6조 이제 78페이지 색신은 곧 유상이요 상이 있고 법신은 곧 무상이다. 색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대로 화합되어서 부모가 낳아준 바라 육안으로 볼 수가 있거니와 보는 바람은 서가모니 몸 같은 거죠. 법신이라는 것은 형단이 없어서 형체를 형단이라고 합니다. 형체가 없어서 청황적백이 없으며 또 일체 모양새가 없어서 육안으로 능히 볼 수가 없고 해안으로 이에 능히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범부들은 다만 색신열애만 보고 법신열애를 보지 못하나니 법신은 그 양이 허공과 같음이라. 그러므로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물으사대 가히 신상으로서 열애를 볼 수 있느냐라고 하시니 수보리는 알기를 범부는 다만 색신열애만을 보고 법신열애를 보지 못할세 그러므로 부야라고 말했다. 부야니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가히 신상으로서 열애를 볼 수 없다 말이죠. 다른 경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결혼에도 나옵니다. 보법사 결혼에. 다른 경에 보면 부처님이 도리천궁에서 어머니 마야부인을 위해서 티장보살 본원경을 연설했지요. 그래서 한 석 달 동안 자리를 비웠다는 거죠. 그리고서 요즘에 누구예요? 저 관정법사인가? 그분은 6년 가까이 자리를 비워가지고 도솔천, 도리천, 남하천 다 보고 극락세계까지 보고 왔었죠. 극락 유람기라고 유람경 나오죠. 부처님은 석 달 동안 자리를 비우셨는데 석 달 만에 다시 이제 천상에서 인간으로 내려오시는데 그때 연화색 비구니로서는 신통이 가장 뛰어난 분인데
신통력으로 부처님을 먼저 가서 높은 데까지 허공에까지 올라가서 친견을 했었죠. 수보리 존자는 바위굴 속에서 토굴에서 가만히 앉아서 좌선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수보리는 나름대로 30 이상으로 된 부처님이 진짜 부처님은 아니다. 정말 반야로서 관조하는 그 지혜의 눈으로 보는 그 부처라야 진짜 부처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부처님이 천상에서 내려오신데도 가서 친견을 하지 않고 자기 앉아있는 토굴에서 바위굴 속에서 이렇게 정진만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부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연화색 비구니가 제일 먼저 신통력으로 나를 보기는 보았지만은 그보다는 수보리 존자가 정말 자기 바위굴 속에서 자기가 좌선하면서 이렇게 지혜를 닦는 그게 정말 나를 제일 먼저 본 거라고 그렇게 칭찬하신 것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도 그 말이죠. 법신열애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범부들은 다만 색신열애는 석가모니 육체의 열애만을 보고 정말 법신의 열애는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부야세존 불가이 신상으로 득견열애라고 했단 말이죠. 하이고 수보리 말입니다. 무슨 까닭이냐 하면 열애 소설 신상은 직비 신상입니다. 열애께서 말씀하신 신상은 곧 신상이 아닙니다. 금강경은 상식에는 좀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식에 벗어나신 말씀을 가끔가다 하시죠. 우리가 보고 있는 신상은 정말 불신의 상은 아니다 말이죠. 색신열애는 법신열애가 아니다 그 말이죠. 보합이진 요망년 법신청정 강무변이라 그런 말이 나오죠. 야부송에 나오지 아마 보합이진 요망년. 우리 장엄연불에도 나옵니다. 법신청정 강무변이다. 보하는 비진 요망년. 보하란 말은 보신불과 화신불. 보신불과 화신불은 진짜가 아니고 마침내 허망한 인연이다. 그러니까 중생의 근비에 따라서 보신불, 화신불을 나타낸단 말이야. 보신불, 화신불은 유상불이죠. 형체가 있는 부채, 유형불이죠. 법신은 형체가 없는 무형이죠. 마음자리가 법신 아니요. 법신은 청정 광무변이라 법신은 청정하여. 청정이라는 말 비었다는 비인자리 공격이라는 뜻이죠. 넓어서 광대하여 위변하다. 천강유수 천강어리요 만리무은 만리천이라. 천강에 물이 있으면 천강에 달이 있고. 그전에 내가 강원도 경포대 갔었는데 40몇 년 전에 경포대 가니까 어떤 선비들이 경포대 강릉 경포대 거기서 앉아서 나를 보고 천강유수 천강을 만리문 만리천이라고 저 글을 아느냐고 묻대. 그래서 불교에 있는 금강경 야보송에 나오는 시라고. 그러니까 저시 참 어딨다고 하면서 무릎을 탁탁 치면서 읊대요. 그분은 그냥 풍월로만 읊은 거라요. 정말 이 본뜻이 뭔 줄을 모르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고 성철스님이 외치니까
보통 사람이 성철신이 뭐 아주 구호인 줄 알고 그렇게만 하지. 정말 산은 산이고 물이란 말은 지금 현실을 우리가 인식하는 그 현실 그대로로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조금 제대로 아는 건 아니잖아요. 한 소식 해서 한 경계 넘어선 다음에 산은 산이고 물이어야 되는데 처음에 도를 닦을 때는 산이 산 아니고 물이 물 아니거든. 그래가지고 열애선을 깨달은 다음에는 조사선을 통달하면 조사선의 경지에서 나중에는 도로 긍정이 바로 부정이고 부정이 바로 긍정이듯이 이제 부정이 전부 다 긍정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산이 산이고 물은 물이 바로 물이지요. 이 금강경 야보송에 나옵니다. 이 보가에 그 말을 성철스님이 쓰신 건데 그와 같이 저 선비들이 저 글이 좋아서 글로만 천강유수 천강월 만리문 만리천 풍월로만 읊었지 정말 깊은 뜻을 모르고 했더라는 것이 지금 생각이 나서 적어본 거예요. 천강에 물이 있으면 천강에 달이다. 그건 월인 천강국이 바로 이거 아니요. 월인 천강. 달은 하나 있으면 달은 하나지만 천강에 달이 다 비치죠. 만강에도 다 비치고 만리에 구름이 없으니까 만리에 청천 그대로가 푸른 하늘대로. 그러면 천강유수 천강월은 보화비진 요망년에 대한 말이죠. 도신과 화신은 강물에 비친 달 그림자와 같다는 거고 만리묵은 만리천은 법신청정 강무전 법신의 광배 무변함 펑진 창공 그야말로 푸른 허공 태호공과 같은 자리를 법신에다가 비유해서 말한 거예요. 그래서 법신은 무형, 도신, 화신은 유형이다 말이야. 유형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고 무형이라야 진짜 아주 참 지극히 위대한 거죠. 열애께서 말씀하신 바 신상은 곧 신상이 아닙니다. 6조 색신은 이 상이요 법신은 이 성이라. 상이란 말은 꺼죽으로 나타난 것은 상입니다. 성은 속에 그 속에 실성이 성이거든요. 꽃이 피면 꽃은 상이고 꽃이 필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어가지고 꽃이 피었지만 꽃 피기 전이나 꽃 핀 후나 꽃이 사라진 후나 꽃이 필 수 있는 그 이성은 그대로 있죠. 그게 성이라요. 마음은 성과 상으로 나타나죠. 성은 예를 들면 무릇 석성과 같다면 상은 무릇 파도나 또는 어림이나 여러 가지 그런 상태죠. 이건 밖으로 나타난 거라면 이건 내적으로 이건 무형이고 이건 유형이죠. 상은 예를 들면 몸은 상이라면 마음은 성이죠. 또 마음에서도 성과 상이 있어요. 마음에서도 희노애락으로 나타나면 상이요. 희노애락은 상이라면 마음의 본성이 희노애락이 끊어진 자리 본래 희노애락이 없는 본성은 또 성이라요. 마음에서 성상을 알기가 더 어렵죠. 몸과 마음을 성상으로 보는 것은 이해하기가 쉽지만 마음 안에서도
마음이 벌써 움직이는 상이에요. 움직이지 않고 본래 진여자리는 성이라요. 불생불멸은 성이고 생멸은 상이라요. 그렇게 알면 됩니다. 이렇게 성상으로 분류할 때 반야신경에 불생불멸이라고 말한 것은 성을 말했고, 상은 생과 멸은 바로 상이다. 생주이멸 사상. 기신론에는 생주이멸 사상이라고 나오죠. 법진은 이 성이라 일체 선악이 다 법진으로 말미암고 색신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을 짓는 것도 신성이 들어서 지었고, 또한 색신은 이 다음에 없어져서 윤회를 받더라도 색신은 사라져서 없어지지만은 어떤 법신체가 이제 받겠죠. 법신이 절대적인 존재인데 어떻게 생사윤회를 하는지 기가 막힐 일이죠. 등가경에는 법신이 오토가라처럼 등가경에 이런 말 직접적으로 나옵니다. 법신이 유전 5도라. 6도를 줄이면 5도 아니요? 3개 6도를. 법신이 5도에 유전한다. 3개 6도에. 6조 단경에 보면은 6조 스님이 진여가 생각을 일으키기, 진여가 아닌 어떤 것이 생각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고. 그 말씀이 굉장히 아주 보통 사람이 말하지 못하는 말씀이죠. 마조 스님이 탐진치가 바로 불성이라고 하는 그 말과 같은 말이죠. 탐진치가 삼독이고 나쁜 그야말로 좋지 못한 것이지만은 깊이 따지고 보면은 그것도 불성이거든. 그러니 잘못 착각하면은 조금 삐딱하게 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말은 함부로 하기가 어렵지요. 법신이 만약에 악을 지으면 색신이 좋은 곳에 태어나지 못하고, 법신이 착한 일을 하면 색신이 악도에 떨어지지 아니하나니라. 범부는 오직 색신만을 보고 법신을 보지 못할세 능히 무주상 보시를 행하지 못하며 능히 일체처에 평등한 행을 행하지 못하며 일체 중생을 능히 널리 공경하지 못한다 말이야. 아까 보경 일체 중생은 반대죠. 하거니와 법신을 보는 자는 고능히 무주상 보시를 행하며 고능히 일체 중생을 널리 공경하며 고능히 반야바라밀 행을 수행하여 비로소 일체 중생이 통일한 진성이라. 모두 다 진성이 똑같단 말이에요. 본래 청정하여 더러운 때가 없어서 항아모래수와 같은 묘용을 부족한 것을 비로소 믿게 되나니라 말이에요. 방신을 거기까지 합니다. 야보 스님은 멋들어지게 말했죠. 옆에 그 야보 한번 보세요. 야보 해놓고 차도 알아 또한 말해보라. 지금의 행주자와 하는 것은 이게 뭐고 무슨 모양이냐. 잠꼬대 하지 말라. 신상은 신상이 아니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야보성이죠. 또 야보성 밑에 한번 보세요. 80페이지. 몸이 바닷 가운데 있으면서 물을 찾지 말고 날마다 산꼭에 행하면서 산을 찾지 말라. 산속에서 산 찾을 필요 없고 바닷속에서 물 찾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꾀꼬리가 우는 소리, 제비가 짓거리는 소리가 다 똑같으니 전삼과 후삼을 묻지 말라 말이죠. 야보성은 굉장히 멋들어지죠. 시원시원하죠. 전삼삼, 후삼삼이라고 하는 것은 문수보살이 무착 문의에게 말씀해 주신 말씀이래요. 전삼삼, 후삼삼이라. 무착 문의선사가
오대산에 가서 문수보살을 칭견하려고 수백 리를 걸어가면서 절 한번 하고 또 걷고 또 절 한번 하고 걷고 해서 수백 리를 그렇게 몇 달을 두고 무척 운이선사가 전등록에 보면은 문수보살을 칭견하려고 오대산을 갔다 이거예요. 무척 운이선사. 그래가지고 문수보살을 정말 만났지만은 처음에는 몰랐죠. 오대산 입구에 가가지고 어떤 늙은 노인을 만났어. 만나가지고 대화를 할 때 노인이 묻기를 어디서 왔냐 하니까 남방에서 왔습니다 하니까 남방의 불법은 어떠냐고 이제 물었지요. 그러니까 무척 문의가 말하기를 남방 중국 남경 쪽 남방의 그 불법은 계행을 잘 안 갖고 공부를 제대로 잘 하지 않습니다 하니까 그러냐고. 그러면 오대산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오대산은 용사가 혼잡이고 범성이 교창이라 용도 있고 뱀도 있다. 응? 또 범부도 있고 성인도 있다. 그러면 오대산에 대중이 몇이나 됩니까? 하니까 늙은 노인이 바로 문수보살이신데 그분이 전삼삼 후삼삼이라고 답을 했어요. 다치고는 어렵죠. 화두요. 그대로가. 그런데 풀이를 하는 사람, 의리적으로 풀이를 하는 사람은 전삼삼, 후삼삼은 문수보살과 오대산에 계시는 보살이 1만 보살이 계신다고 경전에 나오거든요. 문수보살이 건속보살, 문수보살 외의 여러 보살들이 1만 명이 있는데 1만 명 그 보살이 같이 있다는 그 숫자를 1만 명이다. 그러니까 전삼삼, 후삼삼은 삼삼은 9, 9,999인, 후삼삼은 999인이고 앞에 것은 9,900이고 삼삼은 9 하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풀이한 사람도 있어요. 문수보살까지 합치면은 1만 보살이다 말이에요. 1만이라고. 그렇게 풀이를 하는데 그 풀이는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고 이 말은 전부 무엇을 의미하냐면 차별을 말하는 거예요. 차별심을 내지 말라 그 말. 그러니까 전삼삼 후삼삼 전삼 후삼을 묻지 말라 말. 꾀꼬리 소리나 제비 소리가 그런 동물이 다 다르고 물체가 다르고 소리가 다르지만은 같은 거란 말이야. 법진의 차원에서 보면은 시법이 평등하여 무유고하라. 일미평등법이다 말이지. 높고 낮은 것이 없어. 그러니까 전삼이니 후삼이니 그런 차별심을 내어서 차별을 두고 묻지 말라는 말이지. 그런 식으로 보면은 되겠죠. 조금 쉬었다 해야 되는데 이걸 가다가 지금 시간을 놓쳤습니다. 약간 좀 쉬었다 합시다.